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2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 이제 당시 그 성소가 있었던 곳이 실로인데,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젊은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는 실로 성소에 있었던 두 종류의 젊은이들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아마 우리 교단의 한 총회장 이상 되는 분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약 한 40년 정도를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도 역시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 요즘으로 한다면 신학 공부하고 이제 안수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집안,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 이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 벨리알은 뭔가 하면 이제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한,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함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대문자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악의 화신이 됩니다. 악의 화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벨리알의 자녀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그 영적 지도자의 자제들이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소에서 생활을 했고, 자신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무가치한, 행실이 나쁜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였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이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입만 아마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끊임없이 들었던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지만 그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가졌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소위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로 행실이 나쁘고 무가치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들의 잘못을 소개하는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레위기 6장과 7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 제사, 이제 번제와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드려진 제물 중에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제사가 끝난 후에 제물을 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삶고 있으면 종을 보내는데 종의 손에 3살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 갈고리 가지고 와서 아무거나 이렇게 찝히는 대로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자신들의 음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만큼까지 해라 라고 선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뭔가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 좋은 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줬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한계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짓밟아 버리고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잘못을 지었느냐,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우면서 기름과 함께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태운 연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물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제사로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 보내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은 날고기를 원한다, 생고기 원한다, 생고기, 삶은 고기 말고 이제 불로 구운 고기 좋아하니까 내놓아라. 그러니까 아직 제사도 안 드려졌는데 생고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사환을 보내서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가져가 버립니다. 이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누가 멸시했느냐,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참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범했던 잘못을 우리도 범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은 무가치한 존재여서 첫 번째 그들이 범했던 잘못은 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 복수입니다. 복수. 이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들은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엘리가 23절부터 그들을 꾸중합니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이 범했던 네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이제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책망을 했지만 그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비약해서 좀 포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5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왜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죠? 바로 충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영적 지도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랐고, 그들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무가치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불량한,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사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나,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것은 제사장들의 복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그는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다음 26절을 보시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26절,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 오히려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실 때 사무엘은 좋은 모습, 성경에서 좋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실 때 참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참 좋구나. 그렇게 보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죠.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또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엘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는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를 책망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7절 8절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이 주었던 모든 제물들, 제사 드린 후에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너희와 너희 가문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제사장이 받아 누릴 정당한 몫을 누가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29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할 때 그 내용을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설교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하나님이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밟으며. 너희들은 지금 분명히 밟은 거는 엘리의 아들들이 밟은 건데, 엘리의 아들들이 밟은 게 아니라 너희가 밟았다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그런데 이 밟았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은 오히려 좀 더 이것이 가깝습니다. 차버렸다. 내 제물과 예물을 차버렸다. 우리 신명기 30장 후반부, 신명기 3장 이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찜에, 윤택하여짐에 여호와를 차버렸도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고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행동들을 너희들이 하게 되었느냐? 그 심층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너와 너희 아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네가 너 하나님보다도 너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너희 자신들만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왜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그 자식들만 살찌게 하는데 사용하다가 결국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참 제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잘못에서 한국 교회가 빠져나올 수 있을 건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것들 갖고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그 자식들 살찌우게 하는데 사용하다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책망하죠. 엘리는 누구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지만 무엇에는 실패했느냐?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 잘못에 그는 빠지게 되었고, 그 잘못 때문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행실이 불량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이 말씀은 저는 아마 그 사무엘서 전체에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확인되어지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 사무엘, 마침내는 다윗을 통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시대가 지나가면 사울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 그들은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멸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경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지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원칙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존중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29절에 한 번 더 나왔어요. 29절에 언제 나왔죠? 엘리의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바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카봇, 이렇게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카바드라는 그 동사의 뜻이 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것. 하나님보다도 너 자녀들을 더 무겁게 여긴 것이 엘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느냐? 누구를 무겁게, 누구를 귀하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존중,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밝히신 다음에 31절, 이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린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내 집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예고하신 첫 번째 심판은 뭐냐? 너희들 가운데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같은 말이죠. 모든 자가, 나면서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은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놀라운 일, 그 일에 사인이 있다는 거죠. 사인. 그 사인이 뭔가 하면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뭔가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심판이 이제 너희 가문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인이 뭔가 하면 내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35절과 3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여러분, 엘리 집안이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또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 때 36절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죠. 그때 바로 너희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제사장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생생하게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처럼 정말 지도자의 자제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마음껏 넘어서는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서 살아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해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그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의 그 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은 하지 못했느냐? 자기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긴 사람이다 라고 책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잘못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처럼 살 수 있었던 배경에 누가 있었죠? 오늘 말씀 이제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야기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줍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오시고 이 겉옷 위에 에봇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주면서 어떤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죠? 정말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엘리지만 한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축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후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이 돌보신다는 말은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하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해 주셔서 그에게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사무엘은 이 타락한 시상, 타락한 그 성전 성소 한복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나입니까? 아니면 엘리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건면하는 그런 어떤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엘리처럼 하나님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겨서 결국 자신도 망하고 그 후손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잘못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이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다 해주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처럼 저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주어지는 시간 모든 것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저도 엘리처럼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는, 더 무겁게 여기는
그 잘못에 저 역시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잘못에만 벗어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자식보다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엘리의 사랑과 헌신, 그것이 그 아들을 빛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한나는 그 아들의 사랑을 마음으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능력지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 속에 머물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어서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한나처럼 기도와 사랑과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서 다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